내가 매일 기쁘게 1절, 2절, 간주 3, 4절 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간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혹시 휴대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 지금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454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2절, 간주 4절 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4절입니다. 힘차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성별하시오. 주의 품은 뜻 나의 것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간주 4절 듣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설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주변 지역에 또한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혼들과 가정들이 있게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전도 및 선교 사역, 교육 사역을 포함한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잘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각자 이러한 사역에 더욱더 힘을 모아서 더해지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도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여 잘 활용하고 값지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고 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혹 이 시간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고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며 우리의 남은 날수를 세는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땀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이 앞에 물질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우리의 수고한 땀방울을 세워주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릴 만한 합당한 것임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단에서 선포하실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설교자의 입술을 담대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오실 그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보가 좀 부족할 건데요. 옆에 분들하고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을 거고 오후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를 배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혼들과 가정들이 더해지도록 전도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저녁부터 구약 스가랴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기 원하는 지체들은 환경과 시간을 조정하셔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교회 모임 시간을 기억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외부 강사 초청 특별 주일 집회가 있는데요. 지체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는 김영호 목사님, 7월 17일 이왕로 선교사님, 7월 31일 저슈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식례교회 행사 관련해서는 교제실 알림판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 성경 모임하고 청소년 캠프가 있을 건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요 행사로는 상반기 성경감성대회가 7월 10일 날 있을 예정이고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청룡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일정을 미리 조정하셔서 같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벌써 많이 도와줬죠. 이 에어컨을 풀 가동하는데도 그래도 덥네요. 앞으로 아유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낼까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6, 7, 8 길어야 3개월이에요. 금방 또 선선해진다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황면 자매님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경에 함께 갈 수 있는 분은 출발합니다. 장소는 그 원호병원, 둔천동에 있는 원호병원. 그 자리는 그 위치는 모르시는 분은 저기 우리 금창구 형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금창구 형제는 거기가 일터예요.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가 지났는데 김성민 군이 이제 지난 월요일 특전사 이렇게 잘 입대를 했어요. 특전사예요, 특전사. 그래서 4개월 동안 훈련 받고 이제 배치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여기 공항동에 그 부대가 있거든요. 특전사 부대. 거기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잘 받고.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신 손님들을 잠깐 소개합니다. 먼저 그 조정인 자매님하고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어머님이 전에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안 쉬셨었는데 오늘 완전히 쉬셨네. 악수를 했는데 저보다 더 힘이 세서요. 악수 하시는데. 환영하고요. 또 그동안 한 1년 우리 윤소영 자매님 미국에 있다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 몇 개월 지내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윤소영 자매님하고 그 여송이하고 여진이. 여송이가 있으니까 꽉 차는 것 같아요.
그지?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용주 형제님, 오현정 자매님 부부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유산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서 병원에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튼튼하고. 최보미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출석했어요. 저기 유아실에. 여러분들 이따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 안 드린 처음 나오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00장 1절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본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본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세.
영광스럽게 오늘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케스트라 정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을 오늘 함께 다시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삼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너는 서둘러서 조만간 내게로 오라.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은, 이 기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입술이 선포하지만 친히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슴을 향해서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문학가 중에서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는데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9년에 그가 유명한 장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것이 무기여 자릿거라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많은 그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읽혀지고 이 영어명은 Farewell to Arms입니다. 이게 직접 그대로 저기 하면은 번역을 하면 무기여 안녕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fair. 무기 아니야. 이제 빠이빠이를 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전쟁은 싫다.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기는 싫다. 이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무기는 싫다. 이제 끝내겠다. 전쟁은 싫다. 그동안에 겪었던 전쟁의 고통과 이런 아픔, 이런 것은 슬픔은 이제 안녕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세속적으로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비극적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 이 해밍웨이가 쓴 farewell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떤 곳은 작별을 고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인사를 할 때는 이게 형제들이여 잘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잘 있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farewell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상당히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서 전한 말입니다. 이 용어로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인사말도 참 좋은 얘기고요. 이 해밍웨이에 쓴 이 사실 소설 이름도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죠. 이제까지의 이런 전쟁과 무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안녕이다. 작별을 고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미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부분은 바울 사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음까지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죽음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가 자기 생애에서 마지막 이게 쓴 그 성경입니다. 이것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그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감 주시는 대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니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 전후에서 하나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인 현상. 그 중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4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에 이제 4장 1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나타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재림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명한다. 디모데에게 명한다. 이 젊은 사역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책망할 것 책망하고 또 오래 참을 것 참고 권면하라. 왜냐하면은
이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까운 때죠. 이 때가 이르는데, 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이 건전한 교리를 사람들이 못 견딘다. 못 견뎌서 자꾸 세속적으로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생들 쌓아두고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그 말씀을 이제 돌이킨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건데, 이게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3장에도 나와 있고요.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자기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할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가르쳐 줘야 될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이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다. 곧 오늘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안녕을 고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면 같은 디모데 바울 사도가 쓴 건데,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성모독하는 자였는데, 그리고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중에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조롱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분께 돌아왔다. 대신 나는 과거가 생겼다. 과거의 죄와 불의와 이 세상 삶은 아듀를 구했다. 페어웰 했다. 잘 있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다. 그런데 같은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니라. 바울 사도는 더럽고 불의하고 죄들은 세상적인 것을 버렸어요. 신성 모독하는 것을 버렸어요. 거기에 안녕을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 그리고 전해줬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파선당한 사람들이다. 나는 파선당하려다가 다시 주님께 왔다. 돌아왔다. 세상에 작별을 구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다가 다시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버렸다.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전자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자기의 불신을 버리고 자기가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버리고 그 조롱을 버리고 신성모독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구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수고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바로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그 현상은 이 전자 현상보다 즉 후자 현상이 많을 것이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인데 그래서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어떤 경우든지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책망할 거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가 무슨 때시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진리를 빠이빠이 하고 자기의 생각, 제가 원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현상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튼튼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시면 또한 1절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오염한 때가 이르리라. 자, 마지막 때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쓴 전. 아마 디모데는 곧 준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 시점입니다. 자, 쭉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쭉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들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부터 너는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부터는 너는 페어웰 해라. 여기 5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러한 불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나니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여기서 여러분 이 여자들을 어떤 특정한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성경 읽어보세요. 꼬이는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자, 이런 여자들은 자, 어떤 사람이 교리를 얘기해 뭐 이런 게 맞대 저런 얘기할 때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를 못하는 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거예요. 에? 뭔가 배우는데 결코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the faith입니다. the faith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이 3장까지 쭉 얘기해줬던 이 유일한 믿음, the faith, 그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했어요. 이거 보세요. 떠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뭔가 믿음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언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배도라고 얘기해요. 배도, 길을 등진다. 진리를 등진다. 진리를 버린다. 이 배도 현상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이
거듭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쓸 때까지 몇 살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 이제 가까웠다는 걸 늙고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 가까웠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꼈을 때까지의 바울 사도의 전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있었어요. 그를 괴롭힌 사람이 있고, 그를 공격한 사람이 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또 그와 함께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사역의 생애 중에서 만약 잊지 못할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대칭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 위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은 둘러리라고 볼 수 있지요. 만약 이게 드라마라면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있는 두 사람. 이게 10절, 11절입니다. 데마와 마가 요한이에요. 데마와 마가 요한. 자, 10절에 보면 데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거예요. 버렸다 이거예요.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에 무슨 일을 추구해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레스겐, 디도, 이 사람들은 다 일을 위해서 갔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는 누가만 있는데, 의사 누가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가,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함께 와라, 디모데야. 그 마가는 내 사역을 위해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마가와 데마,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이 바울 사도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말씀.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썼어요. 근데 데마와 마가를 관해서 기록을 썼어요. 데마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마가는 유익한 사역자니까 나에게 지금 데리고 와라. 근데 여러분, 마가와 데마는요,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제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이 마가, 이제 그 젊은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 이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시스턴트로, 이 조력자로 출발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출발은 같이 했는데 데마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바울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중도에서 바울을 떠났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마가와 데마 같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중간에 떠났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데마는 바울 사도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 하나님께 작별을 고하고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기록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24절에도 이 데마가 아직도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모르죠.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역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떠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데마는요, 한 번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안 돌아왔어요.
다시 바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골로새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분명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함께 와라 그랬잖아요. 그가 유익하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세상으로 가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었죠. 그래서 그의 그 삼촌 바나바하고 다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모르지만 이 마가가 돌아옵니다. 다시 진리로 돌아와요.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의 이 데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 저술 연도가 대략 AD 61년이나 62년 정도 돼요. 그럼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이것은 언제 쓰여졌느냐? 약 64년, 성경학자마다 틀립니다. 65년, 66년, 67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데마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와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차이는 불과 2, 3년입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일이 벌어진 거죠. 대만은요,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번복하고 불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마의 구원 여부라든지 이건 몇 주 걸쳐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현상 중에 하나가 유다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증후군 그럼 신드롬 그러면 병원에서 병을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유다스 신드롬 그래갖고 유다 현상 혹은 유다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대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름 자체가 주다 신드롬이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이제 페어하고 안녕하고 불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거운 어떤 주제를 나눠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말씀을 타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말씀을 제쳐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름은 스티브예요. 10년 넘게 기독교의 사역자로 복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애 갑자기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고 그 사역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 통보받은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이 연구한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바로 대마 신드롬이에요. 유다 신드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 보면 유명한 그 미국 영적 부흥을 선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찰스 핀이라고 있어요. 찰스 핀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찰스 핀이와 함께 이렇게 회중교회를 이렇게 목사로 섬겼던 분이 있었는데, 존 잉거슬이라고. 이 찰스 핀이 가르쳐서 잘 모르죠, 이분은.
이분은 회중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와 함께 이렇게 선교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여권 운동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자기도 물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했고요. 아버지 교회에서.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이 그 노예 해방 운동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버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죠. 예. 사임을 되는데 이거를 보고 이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의 구원 여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른바 불가지론자의 우두머리예요. 가장 으뜸이라는 사람이에요. 테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동기를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 에덴 침례교회라고 있었어요. 침례교회예요. 여기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성경 해석을 잘했어요. 주석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성경 그 관련된 책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신앙서적, 좋은 서적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매우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로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에덴 침례교회 목사였으면서 영국의 복음주의는 지금 미국 용어로는 근본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리더였어요. 20여 년 넘는 동안 에덴 침례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의 지도자로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선포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부인도 버리고요. 내 아들도 버려요. 그래서 그때 한참 논란이 일어났었죠. 2000년대인가, 하여튼 2000년대, 1999년. 참으로 충격적이죠. 요새는 요새는 하도 동성애자들이 많으니까 미국에는 지금 동성애의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5% 내지 5% 이하였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50%가 넘었어요. 미국 국민들이.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50%, 60%를 지지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을 꼬꾸라뜨렸어요. 지도자를. 거기에 드러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신자가 아니고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 어지러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거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어요? 왜 세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미국의 어느 큰 성경적인 근본적인 독립심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믿음을 부정하고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 목사님은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 사임을 하고 지금 평성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던, 우리가 이제 벌써 18년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그 중에 마음이 아픈 게 두 사건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그 아내가 갑자기 믿음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혼을 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계신지도 몰라요. 또 바로 얼마 전에, 작년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쿠바 선교사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선교 지원금 보내지 마세요. 제 아내가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난다, 하나님께 페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다재다능해서 정치도 했고 또 작가였어요. 글도 잘 썼고 또 사업도 잘했고 방송도 잘했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20몇 살에 거듭났다, 회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또 순회 전도자가 됐죠. 이벤젤리스트. 이분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을 알아요. 그죠? 근데 빌리 그레함을 발탁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함께 복음 전도를 많이 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 집회를 하면 몇만 명씩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한때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을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한 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해요. 더 자기는 좀 성경을 알려고 갔는데 잘못 간 거죠. 결국 거기서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불가지론자가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점점점 이 나중에는 결국은 무신론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Farewell to God예요. 하나님이 안녕. 이것을 출간해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아마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출간한 뒤 몇 년 후에 죽습니다. 심리적인 병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이라고 얘기해요.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죽어요. 이 사람의 절친한 친구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을 발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함을 이제 프리스턴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빌리 그레함을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의 창조 기사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걸쳐서 진화되어 온 이 세상이 몇천 년 기간에 창조되었단 말이냐. 내가 배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당시 젊었을 때 그래도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창조 기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고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나는 신학적인 모든 논쟁 점검할 시간도 없고 그러한 지력도 없다. 나는 성경에 대한 모든 의심을 중단한다.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결정했다. 빌리 그레함이 거기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척 템플턴이에요. 이 척이라는 사람은, 찰스라는 사람은 이 계속 빌리 그레함에게 너는 지적 자살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야지 계속 설득합니다. 빌리 그레함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마지막 말년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뒤로 영향을 받았는지 문자 그대로의 7일 창조를 안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다가 이제 문자 그대로 7일 창조 안 믿고 수천 년, 수억 년 창조 기간이 있었다고 믿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라고 채플 힐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속적인 학교지만 여기에는 종교학과가 있어요. 신약을 연구한 그런 과가 있어요. 여기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바트 어만. 이 사람은 10대 후반에 20살에 가까웠을 때 회심했다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정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훈련했어요. 복음 전도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예수는 실제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책 이름이 그거예요. 위조된 것, 이런 것들 다 성경 위조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사람들인가 아닌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는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런 반성경적인 책을 저술했어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입니다. 신약학을 가르치게. 지금은 완전히 근본주의 정말 신앙이었다가 지금은 뭐라 부르냐면 자기를 인본주의자 그리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마다 그 환경과 배경은 틀리겠지만 이 사람도 성경에 의심을 품기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또 공부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성경이 너무 두껍다. 그냥 좀 줄이자. 요약 성경을 만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브루스 매치커라고 하는 그 성경 본문 비평학의 거두예요. 브루스 매치커라고. 이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두꺼우니까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하자.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공부하면 성경 믿을 수 있겠어요? 학문적으로는 엄청나게 연구하죠. 되지도 않는 거. 쓸데없는 거. 그래서 거기서 성경 본문 비평학 전공으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습니다. 그 후로 성경이 하나님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책이다. 결국 불가지론자로 떨어지고 근본주의 크리스찬에서 지금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당당하게 본인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웹사이트나 뭐 블로그나 가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누가 나에게 지옥이 있느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그래서 나는 불가지론자다. 불가지론인 게 뭡니까? 모른다. 사람은 모르겠다. 사람이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게 불가지론자예요. 그런데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느냐고 믿느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느냐고 묻느냐면 내 대답은 I don't know가 아니라 I don't believe it.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 무신론자다. 지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는 것보다 지식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 다 이거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숨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자기가 다닌 이런 학교, 이런 어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주의 그 신학교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데, 다른 신학교를 다 배우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냐? 다 알고 있다. 예를 들었어요. 루터란 교회, 성공회, 영국교회, 감리교, 장로교, 이 신학교들은 다 이걸 가르친다. 근데 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걸 얘기 안 하느냐? 괜히 풍파 일으키기를 원치 않아서. 그리고 뭐라냐면 이것은 잡 시큐리티다. 직업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모른 척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주장은 이 사람 주장이에요. 자유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현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진리에 들어있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충격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마지막 배도의 물결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그래서 주셨어요. 13장 5절.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공로를 쌓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믿음이잖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가.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한 건가. 그분이 유일한 길인가. 이걸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다른 우리가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문제입니다. 내가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도 없고요.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사람, 이 어만이라는 사람, 그 템플턴이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 거예요. 지금 이 어만이라는 이 사람은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학문계에서는, 학계에서는 많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글도 잘 쓰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부터 완전 우수 무슨 가르치는 교수로 늘 선정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불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구나 아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그 파급력은 대단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뭘 할 것인가? 내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은 변치 않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들로서 주신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떻든 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는 긴급하게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참을 땐 참더라도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내가 곧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디모데는 절대로 그 다음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고 놀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구원시켜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녀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온 세상이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복음화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복음화 얘기잖아요. 전 성시화 온 도시가 다 기독교 신화밖에. 그 꿈이죠. 그래서 소망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분명하여.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런데요. 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지시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하고 그랬지만 결국 대적을 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신성모독하면 내 피는 내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너에게서 깨끗하다라고 떠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온 세계를 기독교 신앙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찾자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 이 목요일 날 제가 효민이하고 잠깐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잊지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효민이는 저쪽에 아줌마들한테 전하고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딱 그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거의 쓰러져요. 내가 이렇게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 기력이 없으신데 그냥 나와 계신 것 같아. 따뜻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벤치에 가서 앉아서 할아버지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도지를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 정말로 힘이 없던 노인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났는지 나를 보고서 그 살기 등등한 눈으로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아버지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도 못했어요. 근데 욕을 하는 거예요. 살기등등하게. 할아버지 툭 씌면 쓰러질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힘이 있는지. 그래서 효민이하고 저하고 인사하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분들이 안 찾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시도할 수 있지만 정말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자는 거죠. 우리 주위의 친지나 지인이나 가족들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요.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온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가?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만약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사람은 진화된 산물이고 이 세상 우연히 있는 것이고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천하의 사기꾼이죠. 천하의 사기꾼. 그분을 따랐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 완전 위조된 거짓 사기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끝났으면, 답이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을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배도와 타락과 불신의 함정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을 탄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거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여러분, 기초, good foundation 이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이렇게 밝고 화창하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영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저희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기초 위에 반석 위에 확고히 섰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수와 양이 아니라 정말 한 혼이라도 진정한 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마지막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